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큰 용사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이 장군입니다. 전선에 나가서 실패해 본 일이 없는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요즘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 친구하고 잘 지내려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누구요? 했더니 자기의 몸에 들어온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요놈이 가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암을 잘 다스리다가 세상 떠났어요. 어떤 이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적으로 만들어요. 왜? 마음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3년 동안 굴리고 보니까 흔차야. 같은 시기에 차를 산 사람은 10년이 넘도록 깨끗해. 반질반질하고 깨끗해. 왜 그럴까요? 후자는 관리를 잘한 거예요. 사람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을 잘 관리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모든 문제도 마음 관리를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용사 중 용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란 됨됨이가 중요하죠. 그 됨됨이가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지요. 그 하나는 카이오스, 카이소호. 카이소호는 돈주머니입니다. 돈 관리 어떻게 하느냐. 둘째는 코소호, 술잔이에요. 술잔. 셋째가 뭐냐? 카이소호, 감정이에요. 술을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 카이소, 감정을 잘 관리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라고 그래요.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얼굴도 훌륭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감정 표현이 잘못돼가지고 평생 원수지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감정 때문에 화를 잘 내므로 말미암아 그게 실수하는 것이에요.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훌륭한 재능에 아주 재능 있는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가치라는 분노 때문에 망가가 됐어요. 오케스트라 합주하는데 연습 시간 연습을 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게 잘못하는 거야. 화학개미에 설치는 시계를 확 던져버렸어요. 그거 생각하면 화날 것도 아니잖아요. 바닥에 시계가 떨어지면서 박살난 겁니다. 시계는 고치면 돼요. 못 고치면 사면 되지만 인격은 고칠 수 없어요. 인격은 다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데 그 가운데 마음 관리를 잘해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면 말씀 잘 하시는 말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말한 기억이 나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난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여러 가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오곡백과를 다 걷어들여서 멋지게 드렸고, 아벨은 양철 새끼를 드리고 양철 새끼를 드렸어요.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둘 다 받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형의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위치보다 내가 형이고 내가 더 푸짐하게 드렸는데 내 것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왜 아벨 것을 받지? 그 마음을 다시지 못하여 화를 내고 불을 내다가 분한만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인은 역사의 가장 나쁜 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23절에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마음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용사보다 나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영적 생활에 후회 없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격이나 인품이나 치성이나 스펙이 다 좋아도 마음 관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 전쟁에 나가면 지는 법이 없어요. 알렉산더 장군은.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평생 동지요, 가장 사랑하는 명장 클레소트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 친구가 술에 취해서 자기를 향하여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든지 한 번도 누구한테 나쁜 말 들어본 일이 없는 이 알렉산더가 홧김에 창을 던졌어요. 그 칼을 던진 것은, 창을 던진 것은 죽이려고 던진 건 아니에요. 홧김에 던졌는데 정통으로 가슴에 박혔어요. 친구가 죽었어요. 잠시 후에 그가 너무 허망해서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동료 참모들이 말려서 죽지는 못했지만 평생 가슴에 한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울증이 뭔 줄 아십니까? 우울증. 정신질환이지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왜 슬프고 무력한 인생을 삽니까? 인생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말과 행동이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지요. 격렬하게 표현되고 이게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되면은 사고 치는 거예요. 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있대요. 곰 사냥하는 방법. 곰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큰 돌을 달아놓는데요. 그러면 곰이 지나가다가 딱 입에 다 치는 거야. 확 이게 또 받는 거야. 가다가 또 딱 받쳐. 또 받아.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지가 죽는 거야. 지가 받다가. 이게 곰의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다. 한번 하면 주여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복수한다. 가만 두나 봐라. 이게 곰과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 내진탕으로 죽어 내진탕으로 스스로. 미국 버클리에 캘리포니아에 대학이 있어요. 존 스위츠 박사가 있는데 그 대학에 분노와 건강에 대한 연구했어요. 분노와 건강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분노를 갖게 되면 머리에 면역체제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죽는지 아세요? 면역체제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암에 안 걸려도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가는 거예요. 음주, 흡연, 좋지 않은 습관을 유발시키고 스트레스가 나오고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심장병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분노가. 오래 살고 싶으시면 화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고 어떤 경우도 화를 내지 맙시다. 시작. 어떤 경우도 화를 내지 맙시다. 그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후회할 때는 늦은 때요. 방울뱀이 화가 나면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자기 몸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자기 해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만큼 화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갑자기 세상 떠나는 분이 계셔? 왜 세상 떠셨습니까? 그분이 화병으로 그랬대. 화병. 다시 자기 동생의 돈 주는 돈 다 떼먹고 동생이 도망가서 화병이 생겼대. 화병이 뭡니까? 불화자. 마음에 불난 거야. 불나면 어떻게 하든 다 타. 그래서 죽는 거야. 화병이 뭔 줄 아세요? 화병이 분노하면 생기는 병이요. 이건 난치병이 못 고치는 병이에요. 스스로가 화에 대해 불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위험이 뭡니까? 위험. 대인자예요. 대인자. 화는 뭡니까? 앵거야. 앞에 T자 붙으면 위험이 되잖아요. 화내면 위험한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가일만이에요? 아니에요. T자 붙이는 거. T자. A자가 앵거가 화나면 T자가 되는 거예요. 데드. 죽는다 그 말이지요. 어느 백화점에 43세 잡수신 그 숙녀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려고 사서 이제 계산대 오는데 출입문을 지나는 동안에 도난 방지가 울리는 거예요. 쏜살같이 와가지고 왜 도난
이거 훔쳐가는 거냐고 소지품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르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도둑을 몰리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울고 불을 내다가 심장마비로 갔어 바로. 이게 사실이야. 여러분 속으로 나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관계없어야 되지요. 어떤 경우도 가인처럼 분노하지 말자. 화낸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병적, 죄책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 불안, 두통, 고혈압 이런 병이 생겨서 스스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또 분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겁니다. 분노가 포함된 말은 문제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 해도 화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아도 아직도 말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상대의 말할 때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요. 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 이혼 도장 찍자고 법원에 가는 거 뭐 큰 사건 아닙니다. 작은 것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예요. 그 감정이 나빠져 가지고 미워지게 되고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금기사항이 있어요. 둘이 화내지 말아라. 쌍불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화내면 한 사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둘이 화내면 안 된다는 거죠. 화내면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형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교. 너는 잘 되고 나는 못 된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너는 아들 잘 됐으니 좋다.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음이 없는 우리한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가인이 화를 내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갑절의 영감. 엘리사는 아이 낳지 못한 여인에게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등력의 종이에요. 엘리야보다 더 영감이 더 강한 엘리사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병들어 죽고 엘리야는 성천합니다. 초역감은 엘리사가 나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결정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있었어요. 자기를 한마디 말할 때 분노했어요. 열왕기 하 13장 19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분노했다고 말입니다. 결정적인 잘못은 없어요. 배들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대머리요 대머리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빠진 사람 대머리 하면 안 되죠.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저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병들어 죽고 엘리야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인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성품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말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뭡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인생에 출세할 걸 다 포기하고 왕이 될 것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그 모세입니다.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뭔 줄 아십니까? 워낙 화가 났어요. 백성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남편이 자꾸 원망해 보세요. 그래서 못 삽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냐,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라. 아멘. 내가 물을 내랴 홧김에 반석을 땅땅 친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화를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 못 들어간다.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 주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를 하는 좋은 일 하더라도 분노만 가지고 하게 되면 영적으로 해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참은 김에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 할 자격도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전하면서 그래, 마음 관리 잘하자. 어떤 경우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화날 때, 마음이 분노가 날 때 이유를 분석하면서 고쳐라.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원인이 뭐지? 알고 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왜 그러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자기를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뒤 없이 나 기분 나쁨만 가지고 그 문제를 그것만 가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만두자. 이럴 때가 참 많았잖아요. 남편이 이유 없이 자꾸 잔소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찌질하게 말이 많아. 여자가 자꾸 문제 걸면 당연히 못된 끼가 있어. 그게 화목됩니까? 여자가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지. 속으로만 그러니까 여자지. 난 남자잖아. 두 번째는 문제를 자기에 던지라는 거죠.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해. 난 화내서 안 되는 사람이야. 왜? 내가 아버지니까. 아, 이 잘못할 때 이놈의 새끼들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남편이잖아. 남편이 문제가 열면 내가 화내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 내가 아내니까 잘 내줘야 되지.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가연이 화나는데 그래, 동생인데 내가 이해를 해야지.
잘 됐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아멘. 나는 영성의 사람이야. 화낼 수 없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내가 화나면 좀 상처받아. 아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버지 영광 가리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누군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누구나 다 사랑만 하다 사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사랑할 의무만 갖고 살지 미워할 권리는 없다. 자기가 누군지 알면 되죠. 다 사랑의 대상자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부끄럼,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참을 인자 아세요? 칼도 자의 마음이요. 칼이 있어도 칼도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참으세요. 분노가 폭발하면요, 미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리막길에 차가 가는데 엑셀밟으면 어떻게 될까? 사고 나잖아요. 참는 겁니다. 어떻게 화나는 걸 참을 수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 담으셨을 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탓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날 때 마음속으로 아까 말한 대로 참을 인자를 자꾸 쓰세요. 참자.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 코치 토머스 크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던 길이 꽉 막혔습니다. 길 막혔잖아요. 운전하다 길 막히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차가 많아? 화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길이 막히고 도로가 막힐 때, 꽉 막힐 때 세 번 호흡을 하는 거. 세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중심 잡기 호흡. 중심을 잡아야지. 중심을 잡는 호흡. 두 번째는 가능성의 호흡. 인생은 가능성이 있어. 호흡. 고귀한 목적을 발견한 상태로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발견의 호흡.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왜 화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어록에 성숙한 사람은 이렇다고 말했어요. 어려서는 겸손하고 젊어서는 온화하고 청년 때는 공정하고 노인이 되어서는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려서는 겸손하고 젊어서는 온화하고 청년 때는 공정하고 노인 때는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은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살면 인생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법을 배우는구나.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훈을 받는구나. 저런 사람 옆에 있으니 감사하구나. 우리는
멈춤의 능력을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막 가고 싶을 때 멈추는 능력, 참자, 스톱. 감사 훈련하십시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통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절제잖아요. 그러면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 속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화는 불입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노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455회가 나와요. 그 중에 375회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갖고 살면 마음의 통제가 됩니다.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면 아버지 영광 가리워지는 거 아니겠는가? 신앙인은 화를 내기보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화날 때 이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말 많이 듣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이 마음을 못 참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교회까지 시끄럽게 만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항상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통하여 마음과 일 잘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인생 승리자,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